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마 용서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 용서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복수를 하면 되지요. 보복을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벌 주면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의 구현이지요. 그래서 요즘 그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을 바로 폭로하고 그 현실을 호쾌하게 바로 바꿔버리는 식의 바로 내용이 우리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 일본은 현실을 굉장히 예면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나 또 영화는 대부분 그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일본은 굉장히 발전해 있는데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이야기가 뭐냐면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역사를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그 너희들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36년 동안 지배를 했고 너희들은 참으로 못됐어 이렇게 말을 하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너희들 지배한 적이 있어? 그럽니다. 왜냐하면 안 가르치니까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과거 이야기, 현재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그냥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미래에 대한 희망만 이야기를 할 뿐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 한국은 현실 문제를 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그 현실 문제를 바로 해결해 가는 관점으로 이렇게 드라마나 모든 것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벌을 줘야 되죠. 벌을 주지 못한다면 이게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바로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정서가 강하냐면 바로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정의와 충돌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지 이게 바로 정의라고 우리는 바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분노와 보복의 권리는 바로 정의 구현이라는 생각을 갖는 까닭에 용서라는 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인간이 바로 죄인이 된 이후에 가지고 있는 바로 본능입니다. 근데 이 본능은 뭐하고 연동되어 있냐면 보호 본능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 정의 구현이지만 그것은 또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바로 보호 본능에 바로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줘 버려요. 그냥 아무 일 안 당한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떤 것이 있냐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나는 또 당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보복하고 복수해서 다시는 나를 못 건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 건든 놈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70번에 70번.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반대로 77번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라멕은 거꾸로잖아요. 그 70번에 7배를 그냥 그 복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나를 못 건들게 만들겠다. 그러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와 나라를 보면은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당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보복 공격을 해야죠. 이게 상호주의 아닙니까? 내가 맞은 만큼 상대방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저놈 건드렸다가는 우리도 당하겠어. 안 건드려야지. 그러는 것이죠. 저는 이슬람은 보복 공격을 하지요. 폭탄 테러를 하지요. 이슬람을 건든 놈들은 반드시 보복한다. 이게 여러분 이슬람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보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을 함부로 건드는 것은 겁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보복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한 3분의 1쯤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30억이 넘는 숫자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어디냐? 그럼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사실은 핍박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한 해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는 순교자의 수가요. 여러분 매년 거의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뭐 그런 일이 있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장 휴전선만 넘어가도 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뭐 이유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성경책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사람 죽습니다. 평생을 정치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일이 지금 이 지구상의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가장 먼저는 정의라는 구현, 정의구현이라는 차원과 그것이 바로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과 바로 연동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를 우리가 못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제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나한테 기회인 거죠. 어떤 기회입니까? 상대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부인을 길들이는 방식이 곤히 자고 있는 부인의 치마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남편이 이제 아내의 흠을 잡은 거죠. 세상에 다 큰 어른이 오줌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평생 그거 가지고 우려먹는 거죠. 상대방의 못남을 약점으로 붙잡아가지고 통제권을 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용서를 우리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통제권을 포기하기 못하는 겁니다. 통제권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을이에요? 누가 갑입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면 잘못한 사람이 을이고 여러분 잘못을 당한,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누가 을이냐 그러면 미안해, 이 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 을이죠. 그렇죠.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뭐 그러는 거죠. 평생 가면서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용서받아야 될 자리에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에 있어요. 그래도 평생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해요?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는 그 순간 자기의 통제권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상대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역전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못난 남편들이 그 일을 많이 했잖아요. 못난 아버지들, 또 못난 권위자들이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왕은 절대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이는요, 절대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오설이에요, 무오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도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 무오설이잖아요. 교황은 잘못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잘못이 없어요.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다 백성들만 잘못한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통제권을 바로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어려운 것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다음에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의 구현, 또 자기 보호 본능, 또 통제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용서를 참 어렵게 합니다. 이것은 그 믿는 안 믿는 자들한테는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거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질서니까, 원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살아가려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는 겁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따라서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을 하시고 가정의 아버지 노릇하시고 어머니 노릇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요 잘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로가 결코 좋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으면은요, 이 용서의 문제와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세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으면 복수가 정의 구현인데 이게 당연한데 예수를 믿었더니 복수가 정의 구현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정의 구현은 뭐예요? 용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던 정의 구현하고 완전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어쨌다고 나쁜 놈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그게 정의 구현이래요.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네 그럼 할렐루야 그러지만 너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놀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매일 십자가에 죽어, 아내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 남편의 죄를 짊어지고 오늘 또 골고다에 가갖고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못 박아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내가 그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준다니까 예수 믿었지 나보고 죽으라고 하면 내가 언제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반항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래서 용서가 참 어렵지요. 또 여러분 그 용서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시피 보잖아요. 용서를 하면 그냥 봐줘요. 그냥 아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해주면 그러면 내가 계속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그냥 내가 저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들이 그 빠져나갈 구멍을 다 알죠. 왜냐하면 그 세상 말로 내 간을 다 봐버렸어요. 이미 내 간을 다 봐갖고 그 나라는 사람은 그 이렇게만 해주면 그냥 언제나 넘어가 주더라. 이거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냥 그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는 은근슬쩍 넘어가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늘 해결하는 시기니까요. 그러니까 용서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참 용서 이야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만 용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요 용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 설교자들이 공공연하게 그 금지되어 있는 설교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는 돈 이야기하면 안 되고 또 뭐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고 또 용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괜히 설교해가지고 뭐 성도들이 은혜롭게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앉았다가 견디는 그런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의 그 핵심 가운데 있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여러분 용서입니다. 용서죠. 하나님의 정의 구현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하심. 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본문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 12절 한 절만 딸랑 보면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전체적인 문장 흐름, 이 문맥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여기까지 12절까지 이렇게 보면 해석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르치는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만 봐도 이 12절 말씀이 바로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9절부터 제가 한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제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설교를 하냐면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장면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불러요. 어디로요? 산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장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먼저 하시냐면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제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조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안에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 더 명확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너는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돼, 나타나게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용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용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너를 용서하셨는데 네가 남을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지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를 우리가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함,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으로 사실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어.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슬프게 살아갑니다. 근심 가지고 살아갑니다.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용서하셨지만 주님의 그 용서가 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삶의 구체성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세상 나라와 똑같아요. 세상 나라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힘들죠. 여전히 버겁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에 짓눌려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내 삶에 영향력을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죠. 내 인생에 지금도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어. 그렇지만 너는 지금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어. 세상 나라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실제 또 현실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뭐 한 주간 갖고 용서 이야기할 수도 없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용서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복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우리는 여전히 잘못한 만큼 벌받아야 된다는 정의 구현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고, 내가 쉽게 용서하면 저 사람이 또 나를 공격할 거야 라는 보호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 버리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려 라는 바로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용서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바르게 성경적으로 용서를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성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또 부모 관계, 또 부부 관계, 자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자막에다가 그 캠프 기도 제목을 좀 띄우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